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47쪽, 우리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4장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 곁에 세 사람, 바울 곁의 세 사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 영적인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배경으로 너는 어서 와라. 겨울 전에 속히 어서 와라.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은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서 와라. 올 때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내 겉옷 좀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걸 가져와라.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를 데리고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지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세 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데마, 마가, 누가. 여러분, 이 바울은 주의 종의 예표적인 모습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세 사람은 예수님 곁에 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된가? 나는 예수님 곁에, 또한 목사님 곁에 어떤 모습으로 나는 신앙생활 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바울 곁에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우리 모두 다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곁에 세 사람, 첫째, 데마입니다.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버린 사람.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 곁에 세 사람, 첫째, 예수님을 떠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 여기에 데마는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은,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교사는 여러분 이 데마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 데마는 원래 바울의 핵심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데마가 문안할 정도로 이 데마는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바울의 핵심 동역자예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 데마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핵심 동역자예요. 근데 바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성경에 데마가 돌아왔다는 말 없습니다. 데마가 그 이후로는 데마의 이름이 성경에서 지워집니다. 지워져.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고 끝내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버린, 예수님을 버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네요. 여러분, 왜 데마가 바울을 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아직도 데마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있었어요. 세상이. 그래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축복의, 바울의 동역자, 축복의 인물이 저주의 인물로 바꿔진 거예요. 세상 사랑해서. 여러분들도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떠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대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세요. 가룟유다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가룟유다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가룟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목매달아서 바둥거리다가 떨어져 창자가 터져나와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인물이 돼요.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떠납니까?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그 돈 사랑에서,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은 세상을 예표하는 세상이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하고 돈이 가득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데마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다 버린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룟유다는 돈을 버리지 못했어요. 세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축복의 인물이 저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우리도 대마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늘 세상이 그립고 세상이 좋아 보이면 어느 순간 되면 나도 세상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 버렸고 세상 다 버렸으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해버려야 돼요. 포기해버려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오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벗된다는 거 뭐예요? 함께 친구처럼 지내고 함께 사랑하고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빠져 살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간음이에요. 간음.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둘 다 포기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원수된 자. 결국에는 데마처럼 세상으로 떠나고 그대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42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 애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애굽은 세상이요. 세상에 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만약에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한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칼이 따라와서, 내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따라와서 내가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세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멸망당하여 영원히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또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약에 세상 속에서 살고 그 세상을 고집하여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한다면 칼이 가고 전염병이 가고 또한 여러분 이 기근이 가고 재난에 거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애굽에는 마지막에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잠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경각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려서 예수님 믿었다가 세상 속에서 지금 빠져 살고 세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예수님 맞이한다면 그들은 그대로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갈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비극적으로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인데 저 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런데 가지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요. 포도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듯이 여러 성도들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여요. 그리고 건강하고 싱싱하고 마르지 않고 열매를 탐스럽게 맺히고 그런 포도나무가 돼요.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어느 날 포도나무에서 뚝 끊어졌다, 떨어졌다. 그러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끊어진 가지는요 어떻게 됩니까? 버려져요. 버려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버림받은 인생이 돼요. 버림받은 인생. 그리고 마른다, 말라버립니다. 말라. 기쁨도 마르고 물질도 마르고 건강도 마르고 은혜도 마르고 빼빼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불에 던져서, 그 불은 유황불, 지옥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버려진 인생, 메마른 인생, 지옥 속에 들어갈 인생, 이게 바로 데마와 같이 예수님을 떠날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같이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이 머리에 온몸이 마디와 힘줄로 연합하여 공급함을 받아요. 머리에 몸이 붙어 있으면 내 몸에 모든 신경과 핏줄, 근육, 세포 통해서 쫙쫙 영양분이 공급받고 지시가 되고 건강한 몸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머리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몸은 곧 죽은 거예요. 시체예요. 그 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곧 우리는 머리 없는 인간, 곧 죽은 자가 되고 여러분 결국에는 불 속에 던져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데마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만약에 세상으로 나갔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10년 동안만 살다 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그냥 둡니까? 그냥 그대로 세상 주저앉게 만들죠. 그리고 그 사이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데마와 같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세 사람, 첫째 데마, 예수님을 떠난 사람, 그리고 바울 곁에 세 사람, 둘째 마가입니다. 마가.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면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말은, 이 마가는 누굽니까? 두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원래 바울의 1차 동역자, 바울의 수행자였어요. 좀 젊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배도 타고 뚜뚜 하고, 야 아름답다, 멋있다, 이제 막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 떠났는데 이고니온에 가고 느스드라에 가고 더베에 가고 막 하니까 막 매를 맞고 막 이런, 나는 정말 막 무슨 여행 관광으로 간다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바울과 따라다니까 오면 이게 보통이 아니야.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옥에 막 그냥 매맞고. 그러니까 이 마가가 바울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동일 인물입니다.
결국에는 저 버가에서 마가는 바울을 떠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대로 가자. 안 돼, 그놈 또 떠날 놈 안 돼 하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다투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가 자꾸 눈에 걸려, 마음에 걸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을 유익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는 마가를 향하여서 마가야, 바울 사도님이 너를 찾으신다. 가자. 그러니까 마가가 나를 또 찾으신다고요. 내 바울을 내가 배신했는데, 내가 떠났는데 어떻게 가지? 그래도 이제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로마에 와요. 로마에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어쩌면 면회 신청 받아가지고 이제 이 마가가 드디어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 마가가 바울 앞에 막 용서를 빌었을 거예요. 사도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때 떠난 거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바울은 마가를 콕 끌어안아 줍니다. 마가 괜찮아. 이제부터는 떠나면 안 돼. 이제부터는 바로 살면 돼. 그러면서 이 마가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쩌면 죽기 전에 마음속에 한 사람 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마가였어요. 그래서 마가를 용서하려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마가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바울의 용서를 받아서 관계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천국에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마가가 다시 바울 앞에 와서 흑흑흑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한 것은 탕자의 모습이에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큰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 해서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고 그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와서 돈이 다 떨어지자 이 사람 저 사람 구걸하는데 냉정하게 막 거절하고 그리고 박대하고 막 배신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려고 산에 가서 돼지치기 하는 데 가서 얹혀 사는데 돼지 쥐염 열매 먹는데 그것마저도 배부르게 못 먹지 못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제 고통 속에 죽어가기 전에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돌아가서 내 아버지 집에 나를 아들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죠.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리고 목욕시키고, 여러분 옷 입히고 가락지 신발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이렇다가 내 아들이 돌아왔노라,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왔노라 하고 기뻐 춤추면서 그 아들을 맞아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마가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가와 같은 분들 많이 있죠. 한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여기 둘째 아들 탕자나 마가는 사실은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적용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마가는요 다시는 세상으로 안 나갔을 거예요. 다시는 세상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 붙들고 바울이 못다한 그 신앙 사명을 마가가 감당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요 다시는 세상을 그리워해서는 안 돼요. 다시는 세상을 여러분 좋아해서 세상 속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주 안에서 주님의 감사 기쁨 드리며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마치 잡아놓으면 또다시 나가고 잡아놓으면 또다시 나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막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빠져나가고 또 어느 순간 세상 속에 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 15장 6절에 오면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갔다가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기에 내가 지쳤다 그러면서 다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으면 이제부터는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가예요.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보면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세상으로 아버지를 떠나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찢어버려요. 물질도 찢어버리고 건강도 찢어버리고 행복도 찢어버리고 그리고 치셔 상처투성이고 온몸이 막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에요. 왜?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돌아오라고. 탕자가 만약에 나가서 흉년 안 만났더라면, 쥐업 열매 안 먹었더라면 그가 돌아왔겠습니까? 흉년도 또한 쥐업 열매도 돼지우리도 사람들의 배신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왜? 그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돌아오면 싸매어 주셔요. 도로 낫게 해주셔요. 여러분 얼마만큼 후에 싸매어 주시는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틀 셋째 날 2, 3일 만에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잃어버렸던 물질,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은혜들을 회복하시는데 하는데 짧은 순간에 짧게 신앙생활 짧은 순간에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축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길게 두지 아니하고 2, 3일 만에 여러분은 싸매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여기 청년들이요 세상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살면은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비와 같이 이른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셔서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으면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온 마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이게 마가가 쓴 거예요. 마가를 통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전에도 그랬었지만 마가 다락방, 여러분 초대교회에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처럼 위대하게 마가를 또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 회복시켜주며 여러분을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 곁에 세 사람, 첫째 데마, 둘째 마가, 셋째 누가.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바울 곁에 끝까지 있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났다. 다 나를 버렸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버렸고 또 여러분 또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고 사도 바울을 다 버렸어요. 바울이 너무 고통스럽고 감옥에만 갇히고 하니까. 근데 그 가운데도 누가는 바울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끈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의 뜻이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이름은 뜻이 없이 기록된 이름은 없어요. 빛나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인물처럼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오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원래 몸에 질병이 있잖아요. 원래 지병이 있어요. 지병. 그러니까 누가가 항상 옆에서 마치 주치의처럼 바울을 살피고 바울의 병을 여러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살았던 누가는 원래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이 아니에요. 누가는 12사도도 아니에요. 7집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항상 곁에 있었던 사람. 바울이 감옥에 가면 같이 감옥에 가고, 바울이 매 맞으면 같이 매 맞고, 바울이 굶주리면 같이 굶주리고, 바울이 정처가 없으면 같이 정처가 없고, 바울이 도망다니면 같이 도망다니고, 항상 바울 곁에서 끝까지 바울을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있었다. 이 누가 정말 바울에게는 충성스러운 동역자. 이 누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을 따라서 바울이 어디 가서 음식도 잘 먹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 그러니까 누가도 함께 당한 거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도 핍박받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 바울 곁에 있었던 누가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구름처럼 따라다녔어요. 3만 명, 5만 명, 2만 5천 명, 대략 이런 정도, 1만 명, 몇천 명. 왜? 예수님 막 기적 체험하려고, 떡 먹고 배부르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 그냥 군중 침류로 예수님 얼굴 보러 막 다녔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다 떠납니다.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떠났어도 12제자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와서 떡 먹고 배부른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 배부르게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 세상에 가도 산에 가면 평안해지고요, 꽃을 보면 평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교회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떠나도 여러분만큼은 떠나서는 안 되고 누가처럼 항상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12제자들도 때로는 떠나요. 아직 오순절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들도 떠나요. 근데 십자가 밑에 마지막까지 따라간 제자가 있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어도 마지막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십자가 밑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누가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어쩌면 최후의 일인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쫓아주셨어요. 또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헤롯 왕의 청지기,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장관이죠. 재무부 장관의 아내, 여러분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도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다 떠났어도 이 저런 몇몇 여인들이 자기네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그 시체 곁에서 마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서 같이 시체를 수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처음에 목격한 여인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 마가복음 15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오빠가 죽으실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막 무덤들이 열리고 막 하는 일을 일어나는 걸 보자 저 백부장은 예수님의 여러분 사형을 집행했던 책임자예요. 그 사람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자기네들의 소유로 예수님 것을 늘 따르던 그 여인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 최후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떠나도 이 여인들 또한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가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누가 복음을 기록하게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해요. 두 성경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기록합니까? 데오빌로에게. 근데 데오빌로를 향하여 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다고 대통령이 제 편지 받아줍니까? 여러분 받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근데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개인적으로 쓸 만큼 누가의 신분이 굉장히 존귀한 자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2절 3절 보면 모든 일을 저술하려고 처음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처음부터 미루어 이 누가는 다 살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족적을 다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곁에 오로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누가, 이 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곁에 세 사람, 데마,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 또한 마가, 회개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 누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누가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마가처럼 돌아왔다면 다시는 여러분이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